맞은편 곧 슈이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 등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성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TV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보면요,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꼭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행을 가게 되면 뭐 높은 산이나 뭐 바다 아니면은 뭐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광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출연자를 비추고 있던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 카메라가 서서히 그 출연자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예, 그래갖고 쭉 올라가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드론에 달린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 전체가 공중에서 올라가서 멋진 그 광경 전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꼭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드론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보듯이 성벽 전체가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벽 전체를 볼 수 있는 광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라고요. 그리고 귀 속에는 뭔가 뚝딱뚝딱 망치질하는 소리가 은근히 들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환청 같은 게 들리길 바랍니다. 다 들리시죠? 거짓말도 잘하시고. 지금은요 이 성벽을 중수 중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거기 페르시아에서 그 건축 자재를 다 갖고 와서 성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행정력을 갖고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전체에 보면은 성벽 중수를 위한 이 재건을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그 어려운 이름들이 다 그분들인데요. 쭉 세보니까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만 약 7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제 건축에 투입된 사람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75명 이상이고요. 거기에 투입된 사람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역량과 실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일을 해냈는가? 누가 이 성벽을 건축했는가? 네,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뭐 오늘 느헤미야로 대두되는 그런 행정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했다라는 거죠.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1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거기에 나타나는 직종,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직업의 직종만 세어봐도 15개 이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금장색, 향품전사, 문지기, 어떤 사람은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3장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이해하면 훨씬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바로 공동체와 연대의식, 이 두 가지 주제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대의식이라는 관점과 주제로 말씀을 보아야지 이 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성벽을 중수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앞선 장에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지금 행정력을 갖고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그 성벽 중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갖고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로 모여갖고 그것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3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그 말은요, 그 다음은이에요. 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16절, 그 다음은 17절, 그 다음은 18절, 그 다음 계속 뭔가 이 끝나지 않은 계속 그 다음은 마치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끝으로 그 다음은 막 애들 막 쓰러지죠. 그 다음은 계속하면서 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그 다음은 말이 끝나지 않고 왜 계속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벽 재건이 누락된 곳 없이 연결되고 다시 끝에서 처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연속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벽이 끊김없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바로 협력과 협동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7절에 보니까요,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중수하였다고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도 등장하고요, 메로노 사람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도 등장하고 미스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해갖고 협력해갖고 이 일정 지역을 중수해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기뻐서 해야 할 일, 신앙적으로도 옳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일.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드고와의 귀족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성벽 재건에 모든 힘과 총력을 기울여서 협력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 성벽 재건을 누구 조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자기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죠. 성벽이 있어야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과 침략을 방어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마치 아주 타당한데 아주 민족적으로 해야 될 과업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글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개인은 아주 유능하죠, 그죠?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않은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 그리고 손재주 뭐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협동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약점입니다. 협동 정신이 부족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뭔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나와 타인이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마치 싸워야 되는 대상, 나와 경쟁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기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마트 시장에서 물건을 골라도 남이 좋은 것을 갖고 간다? 보면 아우 저거 억척스럽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은 지혜로운 거죠.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남과 나를 너무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행동은 나쁜 거고 내가 하는 행동은 긍정적인 거고. 내가 하면 안전운전, 남이 하면 거북이. 나의 봉사는 헌신이고 남의 하는 일은 하찮은 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함이 가장 결여되었느냐? 이 사회에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가장 결여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바른 일이죠. 신앙적으로도 옳고 국가적으로도 옳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마땅한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벽 재건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염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저거 어차피 무너진다. 저거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야.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사람도 얼마 없는데 또 와서 침략하면은 없어질 거고 뭐하러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 애초에 불가능한 공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건축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 건축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이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과 협력하면서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반대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야 이들에게 이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라면 성벽 재건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드고와 이 귀족들에게는 이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거는 지금 누구의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커다란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냥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능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책임을 주죠. 그죠? 하나님이 책임과 우리에게 참여를 주셔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역할을 끼워준 거죠. 그죠? 끼워준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밥을 차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말하죠. 야, 네가 가서 숟가락 갖다 놔. 그럼 애가 갖다 놓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누구가 밥을 다 차렸네. 막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걔가 차린 겁니까? 아니, 걔는 그냥 그 놓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아주 끼워주는 거죠. 끼워줘서 그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혼자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끼워주셔갖고 우리에게 책임과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해서 우리에게 뭔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더욱이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 신앙 공동체로 편입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신앙하고 연결해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신앙 공동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외곽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옳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조금만 자신의 시간과 또 힘을 발휘하면 될 텐데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벽돌이라도 하나 옮겼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닙니다. 더 강한 동물은요 하이에나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한 개체로서는 사자가 훨씬 더 강하죠. 근데 하이에나는요 무리를 이루면서 그 대상을 공격해요. 아무리 힘센 사자가 있더라도 하이에나 무리가 오면은 사자는 도망합니다. 그러면은 하이에나보다 더 강한 동물이 뭘까요? 예. 동물의 왕국 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뭐 가젤이나 어떤 누 같은 초식 동물들, 그들이 훨씬 더 강해요. 예. 그들은 수천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육식 동물이 그 초식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막 흐트러뜨리죠. 그리고 거기서 낙오된 새끼나 다친 동물을 공격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그 동물은 잡혀가요. 예, 사자의 발톱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종종 등장하는 것은 그 초식 동물들이 공격당한 그 어린 새끼나 아니면 다친 동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종종 뛰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육식 동물들도 그 모습을 보고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연대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데 뭉치면은 훨씬 더 강력한 힘, 우리는 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안 된 사람, 못한 사람,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봤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몇 규빗을 중수하였다고 나옵니까? 예,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말하죠. 예, 규빗이 어느 사이즈입니까? 네,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 끝까지의 거리잖아요. 이거를 보통 한 45cm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재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cm 될까? 딱 재봤더니 정확히 45cm. 예. 하나님이 저한테 규빗을 줬어요. 역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좀 다른. 여기서부터 끝까지 재보니까 정확히 45cm가 딱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000규빗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미터입니까? 곱셈 해보세요. 450m잖아요. 예. 450m의 방대한 길이를 누가 재건했다고요?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얼만큼 재건했다라고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만 1000규빗의 길이를 중수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소수에 더 가깝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많은 지역을 감당했기에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인데, 적은 사람들인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벽을, 훨씬 더 많은 길이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분문까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하죠. 제가 분문이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죠? 그걸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하시면 어때요? 분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거기 쓰레기가 나오죠. 성전에서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분문이에요. 아마 짐작하기로 거기 있는 주변 그 모두 자체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묻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는과 산호와 주민들이 1000규빗을 중수하는데 어디까지요? 분문까지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분문까지, 쓰레기로 가득 찬 분문까지, 아니면 그 치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분문까지 감당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수고한,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자, 그럼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끝납니다. 이건 아주 칭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누군가 꺼려했을 일이란 말이죠. 박수 쳐주고 대단한 일이다, 잘했다, 이 사람들 닮자, 이름 기록해주고 이 사람들 닮아야 합니다라고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로 끝납니까? 그냥 하였다, 중수했다, 갖추었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 중수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 거기까지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칭찬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였다만 나옵니다. 성경이 만약에 어떤 그냥 사람의 개인의 역사의 기록으로만 쓰여졌다라면은 여기에 반드시 칭찬이 들어가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그 일지를 보더라도 어떤 노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언급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칭찬의 내용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건 만약에 이 사람의 역사로 썼다면 그게 나왔을 텐데 안 나오죠? 왜 그럴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칭찬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면은 1000규빗을 중수하였던 한 규빗만 중수하였던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한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분량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칭찬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더라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냥 이 한마디인 거예요. 많이 거뒀다고 하나님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적게 거뒀다고 적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인 것이죠. 기술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각자의 목을 주셔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몫에 따라서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에 나오는 이름이 언급된 75명의 사람들은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에 따라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은사의 종류나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저번에 읽어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주신 것, 저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표현했냐면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넣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각자에 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각자에 넣어 주신 것을 캐내 갖고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경사진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죠. 올라오는데 더 많은 힘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럼 몸만 갑니까? 많은 도구들, 많은 재료들 거기까지 날라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쓰레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똑같은 문인데 더 깊이 내려가야 되고 더 깊이 올라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 계단이 있습니까? 없겠죠. 발이 푹푹 빠지는 비탈길만 있겠죠. 평지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문, 거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쓰레기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움이 드나들던 그곳에 누가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여기 일하기 좋은 곳도 나오네요. 15절에 샘문, 얼마나 좋아요. 물이 쫙 흐르고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가다가 더우면 등목하고 아니면 물 떠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기에 편한 곳은요, 샘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일하기 나쁜 곳입니다. 분문은 누구도 가고 싶어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건요, 내가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일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이나 토요일에도 홀로 나와서 성전을 정리하고 닦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르고 옮기고 볶고 끓이고 양복에 옷을 걷어붙이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나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여겼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더럽던 깨끗하던 상관없이, 그것이 새벽이든 토요일이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음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사히 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재판장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오늘을 근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지금 삿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룩은요 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그 제사장들이 뭘 건축하냐? 첫 번째 양문을 건축했다.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이 먼저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20절에 또 나와서 뭘 건축하고 있습니까? 삿배의 아들 바룩이 또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고 있다. 삿배의 아들 바룩은요, 앞서 이미 양문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20절에 나왔고 또 한 부분을 감당해내고 있다. 여기 나오는 무레못, 핫습,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술람, 이 사람들은요 2곳 이상의 성벽을 중수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낸 사람들이에요.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앞서서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엔 참여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룩, 핫습, 드고아 사람들, 무레못, 이 사람들은요 하나 이상의 것에 참여해갖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내 역할은 아마 이미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남 참여하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딱 한 가지만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다 2개 이상이에요. 어떤 분은 몸이 2개여도 그 벅찰 것 같아요. 그 하고 있는 일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일들이 몸이 2개여도 벅찰 것 같습니다. 힘써 중수한다라는 것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열심히 중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 하고 있다, 열정이 포함되었다, 이 말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써 중수한다라는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한다라면요 애끓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성벽 중수를 애끓는 마음, 정말 그 안달나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 2개 이상 한 사람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안달난 마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봐도 그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많이 했다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적게 했다라고 다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런 세속적인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많고 적음으로 누군가는 많이 했고 누군가는 적게 했더라, 그것을 차등해 갖고 누군가는 박수 받고 누구는 박수 받지 못한다라면요 그거는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박수 쳐줍니다. 적게 일한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한 사람에게만 어떠한 것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 상급이 없고, 그렇다라는 것은 세상이 타락한 결과,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박수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어졌고요, 보이는 우리의 구조물들이 막 만들어져 가는, 막 양문이 건축되고 여러 가지 성벽의 모양, 성전의 모양을 가꿔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가운데는 뭐가 완성되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성벽인데요, 내면적으로 뭐가 완성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사람들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동원하느냐? 잘하는 사람만 몇몇 골라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동원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일보다 관계, 사람을 남기는 거죠.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사람을 남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있는 사람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력 없고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만들어 갖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 만약에 실력 보고 뽑았다라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훌륭하게 만들어져 갖고 사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만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무한히도 기뻐하시죠. 과거에는 모질이었지만은 그 모질이가 변화되는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과거에 그 삐돌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내다보시고, 지금 이 성벽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이 아름답게 중수돼서 견고하게 세워질 그 성벽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그 역할을, 그리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그걸 사용해야죠. 그것을 발휘해야죠.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서 부족함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지는 한 주간, 그리고 또 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